자, 예수께서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5장과 6장, 7장의 서론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가장 서문을 여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늘 갈급함, 또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영적 거지 근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영적 빈곤을 느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애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좀 이제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침울한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울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낙타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머래요. 유머. 이제 우리는 그게 잘 안 와닿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 웃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서 죄에 직면할 때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끔찍한 자신의 죄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죄의 실체를 보면서 그 죄의 끔찍함 앞에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제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의 문제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또 죄의 문제에 부딪히면 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주님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절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애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스승을 배반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깨닫고 자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배반했지만 통곡을 하고 결국은 돌이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보좌관을 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고 이끌었던 회심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본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에 무슨 인터뷰가 있느냐면 방송인인 윌리스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예히엘 디누르라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예히엘 디누르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핵심 증인입니다. 근데 인터뷰 도중에 1961년도 아돌프 아히히만 재판 당시의 영상이 이제 상영이 됩니다. 그 영상에 이 디누르가 법정에 들어와서 그의 20년 전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던 이후 처음으로 아히만과 대면하는 장면이 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누르는 그 자리에서 아히만을 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서더니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재판장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망치를 두드리는데 디누르가 실신을 해버려요. 윌리스가 나중에 묻습니다. 디누르가 왜 그때 이렇게 깊은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실신하고 말았느냐는 거죠. 그 아히만을 보는 순간 정오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끔찍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전부가 아니에요. 윌리스는 디누르를 통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 아히만을 대면한 순간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괴물이거나 초인적인 악의 화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누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나치하에 유대인들을 죽여버렸던 그 악마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어 디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평범한 모습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자신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윌리스가 내린 디누르의 끔찍한 결론은 뭐냐? 아히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소름이 끼치는 말이에요. 아히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모두에게 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히만은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에 빠질 가능성만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만이 아니고 죄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찰스 콜슨이 다시 이 인터뷰를 통해 통찰을 가진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도 글로 쓰이지 않고 설교되지 않는가? 그 대답은 디누르의 극적인 붕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정으로 직면하는 일은 파괴적일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죄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이 창세기에 1장, 2장이 지나면 3장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톨스토이나 또 우리 세계적인 대문호의 작품들은 이 문학의 세계에서도 항상 죄를 다룹니다.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지나가도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 책들이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죄입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끔찍하죠.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깁니다. 여러분, 죄를 대놓고 짓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도 숨기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끔찍함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모든 참상의 원인을 거슬러 가면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어느 나른한 오후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간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시선이 어느 곳에 머뭅니다.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그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죠.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그 당시는 전쟁의 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도취되면 착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올 것 같은 환상. 마침내 바알세바와 불륜에 빠지고 그의 남편 충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여버립니다. 표면상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죄는 묘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다 주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중 그의 고백적 시에서 그의 심경이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사라지고 왕의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왕실이 있었지만 짙은 어둠이 그의 삶을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완전 범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주 가난한 자의 그 작은 것을 약탈하는 잔인한 인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겨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런 인간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동굴 안에서 사울의 옷을 살짝 자른 것으로 인하여 그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토록 추악한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한 감수성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둔감성.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전조가 있습니다. 죄를 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나단의 설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설법으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다. 우리는 타인의 죄는 잘 못 봅니다. 타인의 죄는 잘 봅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내 죄는 잘 보지 못해요. 이게 죄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비로소 죄의 실체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어떤 죄도. 왜? 하나님을 무시해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식할 때 결국 이제 애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마음, 내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 결국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무엇에 분노하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분노의 대상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이 분노는 넘치는데 이 사회에 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 죄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군중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특이한 장면은 땅에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준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뭘 썼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아마 간음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에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며 분노하고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죄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가해자들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십자가를 거쳐야 신앙이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설교자들이 오늘날 왜 죄에 대한 설교를 소극적으로 다룰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다룰 때 찾아오는 긴장감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 반쯤 줄지도 모르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수가 높은 그런 설교들이 어떤 유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거려주는. 그런 목회자는 물론 피곤한 일상을 살던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왔을 때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암 환자인데 만약 가볍게 영양제만 처방해 준다면 과연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십자가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눈물의 회개 없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날 때는요, 뭐 부흥회를 가든 어디 가든요, 늘 설교가 이 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핵심도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그냥 모두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냥 토설해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애통을 건너뛰고 싶은 거죠. 심각하고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은 너 미쳤냐. 이런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이 고해 성사를 받는 이 사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마틴 루터가 제발 그만오라고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너무 이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는 애통하는 모습.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보고 저 정신병자 아니냐. 그리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를 바라볼까? 오히려 그를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 죄와 마주쳐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와 마주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이요 절대적 권세를 가졌던 이 다윗, 그 나단 선지자 목을 베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선지자의 설교 앞에 하나님의 그 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의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애통은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은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오늘 다른 모든 슬픔을 능가하는 슬픔, 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이 슬픔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9개의 헬라어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통렬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던 순간에 사용된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애통을 하는 그 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 그 애통하는 것보다 더 큰 애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애통을 지금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쓴다니까. 그냥 애통이 아니고 극심한 애통. 죄로 인한 애통은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슬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슴이 에어지는 그런 거룩한 고통을 동반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통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파산한 자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애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애통이 있다는 겁니다. 죄통.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행입니까? 죄로 인해 애통하려 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애통은 한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심령이 가난함이 지속적이 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도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게 현재 시제를 써요. 동사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이 없으면 그저 율법만 있는 곳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죠. 왜? 정죄와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감추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죄를 듣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애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개인의 죄에 대한 애통을 한 사람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고통과 분노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 시대, 그 백성들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려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의 눈물이 마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울어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되어 있는 사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단순한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도 잘못했다는 공범의식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면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를 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우려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단순히 사회적 현상을만 보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세상이 신음하는 그 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그 일들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비춰진 세상은 매우 추하죠. 그걸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문화가 만들어낸 이 죄악의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발 뉴스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앱스타인에 대한 얽힌 추문들을 보세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고위층들 안에 벌어졌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스캔들들. 근데 이런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 안에 어두운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울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통들, 무엇보다 죽음의 실체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곧 살려내실 텐데요. 우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 앞에서 비참한 인생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절망적 상황에 놓인 인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 때로는 끔찍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과 함께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 애통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그냥 욕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구별의식.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군중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한 사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죄와 판단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가해자들이에요. 아히만과 같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솔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오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이 민족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 없는 아픔과 이 절망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이 있어요. 그 애통함을 가질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위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이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애통 뒤에 따라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사라진 게 기쁨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애통할 때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의 무릎을 꿇고 패배했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탐욕과 교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얻기 전에 애통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다면 다른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에 대한 애통함이 깊어져야 하늘의 위로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 없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삽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경박성입니다. 피상적인 위로. 여러분, 요즘 세상이 위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상적인 치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거짓된 기쁨이에요. 죄를 숨긴 기쁨과 즐거움은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웃음이 얼마나 흔합니까?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광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웃고 또 웃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락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오락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락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필요하죠. 우리의 살짝 즐겁게 해주는 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락의 기능이 뭔지, 슬픔을 마취시키는 문화예요. 잠시도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이 상업주의. 그래서 오늘같이 즐겁게 해줄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또 뭐 도시마다 요즘은 뭐 축제도 막 개발해가지고 계절마다 마냥 사계절 온통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은 더 많이 늘어나요. 밝아 보이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우울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웃어야 될, 기뻐해야 될 참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강단도 너무 희화화되고 그냥 기쁨을 강조하긴 하는데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근본적으로 어두워요.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우리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의 양심을 고발합니다. 그 안에 죄책감과 그 안에 있는 수치감과 그 안에 있는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거짓된 즐거움의 특징은 뭘까요? 즐거움 자체에 목을 맵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당장 만족을 주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만족의 모든 그런 걸죠. 결국 즐거움의 스스로가 잡힙니다. 거짓 기쁨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애통을 통과해야 돼요. 애통이 먼저 와야 돼요. 섣부른 위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소홀히 다루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것은 얽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죄를 죄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 기쁨이 큰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오신 강사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신의 오랫동안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그게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단절된 삶을 살고 지옥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를 오랫동안 만나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의 와 흑역을 하는데 아버지와 손을 잡고 나오는 그 순간에 자기 발이 땅에 닿은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냥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말로 다룰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는 그냥 가벼운 위로가 아니에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살짝 지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값싼 만족과 값싼 기쁨과 값싼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죄를 덮어두고 기쁨을 찾을수록 더 우울해져요. 죄 문제 해결이 없는 기쁨은 없어요. 그건 그냥 표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 우리 인생의 우울함이 떠나갈 거야?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과 위로가 진짜입니다. 진짜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빚진 자의 감정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탕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우리의 죄를 조금도 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죄를 지은 인간인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뭐 빚, 어우, 끔찍해. 빚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항상 저를 내보고 없다 해라. 부모님들이 저보고, 제가 또 얼굴이 되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보고 나가서 내가 없다 그러고 거짓말 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들도 힘들겠죠. 저도 보니까 이 빚 지는 건 보통 우리 집에 엄청난 빚. 근데 잊을 수 없는 날이 와요. 빚을 다 갚은 날. 아버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나도 얼마나 기뻤는지.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빚 다 끝났다 하는 그날, 진짜 우리는 날 것 같은 날은. 아무 소원이 없어. 아무 소원이 없어. 빚 지고는 못 살아. 여러분, 죄의 빚을 지고는 못 삽니다. 그 물질적 빚과 비교도 안 됩니다. 죄의 빚은요, 존재론적으로 짓눌러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아무리 기쁜 일을 해도 한꺼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가 자신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얽매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웃고 즐거워한다 해도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가짜 행복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눈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이렇게 크다는 이 실존적 죄를 깨닫게 될 때 눈물, 콧물, 눈물, 콧물, 눈물, 콧물. 그 애통 이후에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 나를 뒤집어 쓰고 있던 죄의 오물들이 나로부터 벗겨져 나갈 때 그 기쁨,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모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눈빛도 달라져요. 영혼이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애통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애통하는 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또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애통하는 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우리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의 죄의 둔감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죄를 들여다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가벼운 기쁨, 가벼운 만족,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